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분리해 본다면 세상을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쁜 시간의 스케줄 따라 자기에게 필요한 답을 알기를 원합니다. 답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좀 더 바쁜 세상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답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지혜로운 질문을 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이나 그림, 아니 인문학적인 고전의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문학을 강좌하는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답을 알기 원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국내외를 대상으로 히브리어로 풀어가는 창세기 인문학 세미나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니 참으로 이것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이 인생의 명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명답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하나뿐인 정답이다. only answer가 되겠죠. 명답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안 되는데 이 강의가, 이 이야기가 그래도 나에게 좀 힘이 되는구나. 명쾌한 답이라고 여겨서 명답이라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정답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나무를 보고 사과는 저렇게 떨어지는데 더 높이 있는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했던, 그러는 가운데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을 과학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이죠. 과학자라고 부른다면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존재케 한 사람, 그 나무를 존재케 한 그 나무를 만든 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인간임을, 인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존재의 근원을 제시해주며 가짜 신세계를 벗어나 가짜 신천지를 벗어나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영혼 속에는 늘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가짜 신세계를 벗어나 가짜 신천지를 벗어나 존재의 근원을 제시해주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토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스토리는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의 시대,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컨텐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행복하고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이야기가 있는 긴 글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야기가 있는 짧은 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는 삶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그들의 사실, 팩트를 별로 좋아하거나 흥미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도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웅장한 예배당에서 멋진 스피커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멋진 목사님의 그 아주 지혜로운 얘기도 기억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의 장절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들려준 첫사랑 이야기, 첫 키스의 스토리는 아직도 기억나듯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은 기억나지 않은데 선생님이 들려준 그 스토리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태초의 스토리는 꿈틀꿈틀거리고 언젠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신을 뚫고 줄기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모세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 시대 속에 삽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미래학자 로프 엔셀 교수는 그에 져서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도래할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다. 이는 기업, 지역사회, 개인들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새로운 사회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나 데이터나 정보 시대라고 하고 검색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계획을 짜고 쇼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지만 진정 앞으로의 시대를 끌고 갈 것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스스로 번안해서 읽고 듣고 감동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성공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입니다. 롤프 헨센 교수는 정보화 시대 이후에 도래할 시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의 출발 전장에 놓여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타는 꿈과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즉 감성 있는 이야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라는 의미로 드림 소사이어티의 소비자들은 이제 상품을 사지 않고 그 상품 속에 들어있는 꿈과 이야기를 산독하여 드림 소타의 부제가 바로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다 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율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는 노모스의 시대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 속에 꿈과 감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팔려져야 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풍성하게 캐내어 금맥에서 금을 캐내야 합니다. 미국의 영문학자 존 닐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인간, 즉 호모 나렌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끝없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사회를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야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을 덧붙여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스스로 해석을 덧붙이고 거기다 더욱더 율법을 만들어냈지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스스로 해석을 하여 나만의 이야기를 덧붙여 다음 세대에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이요 증인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간 쉴 새 없이 수만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발도 없이 세계 일주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설치 미술가가 백남준 씨라고 한다면 미국 포스트 모더니즘의 설치 미술가 바바라 크루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I'm shop, there I am. 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선보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호모 나렌서르스의 소비자는 수많은 제품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부합되는 제품의 이야기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와 부합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상품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태초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와 태초 이후에 들려지는 그 성경의 해석과 들려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부합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태초 이후에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합이 될 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충만되어 우리 영혼에 담겨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이야기로 전해질 때 가치를 실어주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면 소위 유럽의 3대 허무 관광지 소층 삼뻥이라는 소개글을 어느 날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공주 동상, 독일 라인강의 로렐라의 언덕이 그것이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유명한 명승지에 가보면 횡한 돌덩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유물일 경우는 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돌덩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벨기에 브뤼셀 오줌싸개 동상, 덴마크 코펜하겐 인어공주, 독일 라인강의 로랄레 언덕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것은 바로 스토리,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한 공원 벤치라도 유명한 어느 누가 앉았다고 하면 BTS 멤버들이 앉았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명소가 됩니다. 벤치에 일종의 BTS의 스토리가 가미된 것이죠.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임금에게 산딸기 전가를 바치며 이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아니 왜 산딸기 전가가 최고의 음식이냐고 묻자 장금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산딸기는 편찮으신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 어미를 걱정하던 마음으로 전하께 올렸습니다. 즉 산딸기에 숨어있는 스토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딸기에 담긴 따뜻하면서도 애달픈 사연이 그 맛을 최고의 맛으로 만든 겁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음식일지라도 그 음식에 담긴 스토리를 들으면 새로운 감동의 맛이 느껴집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전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전어는 귀한 음식을 시킬 때 덤으로 공짜로 서너 마리 구워주던 천대받는 생선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실제로 가시가 많고 기름기도 많은 생선이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기면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전어가 크게 해결을 하여 맛이 크게 달라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맛은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생선에 사람 이야기가 붙어져서 가을 대표 생선으로 우뚝 쓰게 된 겁니다. 이런 말도 있죠.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이 정도면 끝난 거지요. 어디서부터 이 말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말 속에 집 나간 며느리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시집살이가 너무나 괴로워서 누구나 집 나가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전어가 대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어를 먹으면서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며 스스로 이뤄왔습니다. 이렇듯 이야기가 있는 상품이 강한 경쟁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율법으로, 가르침으로, 설득으로, 더군다나 강대상에서 아래를 꽂아보면서 내리는 설교가 아닌 이야기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질 때 이미 그 이야기 전에 태초에 품고있던 이야기와 하모니를 이루므로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하면 셰익스피어 말고 오늘날 우리에게 떠오르는 작가가 누굽니까? 바로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입니다. 지금까지 6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4억 5천만 부가 팔렸고 소설과 영화, 캐릭터 판매를 포함한 수입이 무려 얼마라고요? 308조에 이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마케팅 전문가이자 작가인 수잔 기넬리우스는 그에 져서 스토리 믹스, 상상력이 만드는 거대한 부의 세상에서 해리포터의 경제 유발 효과를 분석하면서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토리오믹스. 스토리오믹스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통한 가치 창출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경제적 효과를 의미하는 이 용어를 통해 그녀는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때마다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상상력과 이야기가 넘쳐날 때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스토리노믹스 바이블, 상상력이 만드는, 이야기가 만드는 거대한 말씀의 세상 속에 우리가 풍덩 잠기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소망을 품어 봅니다. 아멘.